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에게 귀한 집회 주셔서 우리 노 목사님 오셔서 참 시간 은혜로운 말씀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보시는 대로 평생 고통스러운 장애를 갖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끌려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의 삶, 참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살아냄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할렐루야 인사하면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교수이고 작가인 분이 세이피언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세이피언스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했는데, 그가 정의한 대로 보면 행복이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행복에 관해서 논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행복이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오늘 제 설교가 이 발언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기록되기는 했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그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편하면 된다는 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은 이 가난과 그리고 부족이 걱정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인들의 경우는 살기는 너무 힘든데 자꾸 자족하라고 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면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불만 가운데 살아야 되는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죄책감마저 생기게 됩니다. 조건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자족하라는 말에 우리가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적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물적 가치관 때문만은 아닐 것이고, 실제로 이 물질의 부족은 그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하고, 그 물질의 부족이 가져다 주는 고통은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난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100불만 공돈이 생겨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부자는 100불이 공돈이 생겼다고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돈이라는 이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대감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발 하랄이 교수의 주장대로 한다면은 복권이 당첨되든 아니면 끔찍한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많이 다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건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지는데, 그 이유는 복권이 당첨되고 나면 기대감이 높아져서 웬만한 일에는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되고, 자동차 사고로 몸을 많이 다치면
기대감이 낮아져서 통증이 없는 하루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되는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즉 주관적 기대의 문제이기도 해서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감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지만 돈이 없어도 마음만 추스리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석에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라리 교수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 싶기는 하지만 향정신성 약물로 신경을 자극하고 도파민이니 아니면 옥시토신이니 세로토닌 같은 화학 물질의 상승으로도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감이 그런 쾌락적 감각이라면 행복감을 느껴서 그 사람은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마약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감각이지만 그때 느끼는 쾌감과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말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행복감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감각을 행복이나 아니면 신앙적 성숙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그 쾌감 아니면은 그런 쾌락적 감각은 차치하고라도 때로는 이 객관적 조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심리적 최면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종교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매를 맞으며 사는 부인이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맞다가 사흘 동안 매를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안도감? 지난주에는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잘 잘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말하는 그 최저의 기대치에서 오는 위로? 하루에 한 끼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늘 배고픔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따뜻한 밥상을 대하고는 내가 재벌도 부럽지 않다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매일 따뜻한 밥상을 대할 수 있다면 아마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밥상 앞에서 아무런 느낌도 없을 겁니다.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옛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 대하는 밥상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을 특히 매일 좋은 음식을 대하는 부유한 사람이 말할 때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평안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던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상을 보는 것 같아서 그야말로 허전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대형교회 목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치 대형교회의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한 그 고베산 소고기를 매일 먹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삼겹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교회 목사에게 없음에도 자족할 줄 알라고 권하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마치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없는 중에도 평소에 감사할 수 있는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신앙의 위대한 힘이고, 그런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마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오른팔 오른다리가 다 잘라져 나가도 왼팔 하나 남은 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재앙과 재난으로 가족들이 다 세상을 떠나서도 그래도 딸 하나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그 낮은 낮은 기대치로부터 오는 그 마음의 안도를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해도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마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싶은데, 저는 대학생 때 성경에서 이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목사님들께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용납하셨습니까? 불평과 부당함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했던 이 노예들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이, 그들도 자유해져야 한다는 객관적인 조건을 채워주지 못한 채 주관적인 기대감을 낮추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건 기독교가 기득권의 그 방조, 기득권의 무책임함과 횡포를 방조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형통하는지, 하나님께는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되어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조리와 이런 고난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과, 그런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원하셨다는 것 정도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그 고백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은 부조리와 모순과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를 용납하신 것 같은 구절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 5천만 혹은 6천만 정도 되었는데, 그때 노예들은 18세기, 19세기 미국과 유럽에 있던 노예들과는 다른 신분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 중에 30% 정도가 노예 출신으로서, 노예란 것은 삶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잠시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그곳에서 돈을 벌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고급 관리나 연예인들 혹은 부자들 중에는 노예 출신들이 많았다고 말하므로 이 노예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일종으로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노예들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언급된 것처럼 그들은 어느 날은 아주 잔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주인의 부당한 그 요구에 억울함을 참아야 했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이고, 어느 날은 인간 이하의 대우에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던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수모와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어느 날 주인이 보내는 그 따뜻한 미소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했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채 그나마 좋은 주인 만나서 편안하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하라고, 그들의 기대치를 낮추고 필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상대성에서 행복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불의해 보이기조차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병자이지만 장애인이지만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이 어느 때는 좀 부당하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 가운데서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할 조건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교통사고로 내 남편을 데려가시고 내 아이들을 데려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라고 말하는 그 말 앞에서 어느 부인이 저에게 No thank you, 내 남편 돌려주세요,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으니까 내 남편 돌려주세요라고 한탄했던 그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는 쟁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행복과 행복감을 구별하고 싶었습니다. 노예들이 간간히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 행복감 때문에 그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대치를 낮추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라고 말하거나,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로 막연한 희망을 가지게 함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인 디도서에서도 이 종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정말 차가울 만큼 준엄하다는 것이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소중한 일이기는 하고 때로는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진 것에 감사함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신앙의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이 기능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비록 제가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사람이 따라가기 어려운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외모에 감사하라는 이 말이 저는 부당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전제는 명백합니다. 인간은 애당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감을 느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120살까지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일 뿐이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노예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부자도 불행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일시적인 소망은 행복감으로라도 만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망적인 것입니다. 행복감은 마약을 해도 느끼고 성적 쾌감에서도 느끼고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도 행복감은 느낍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인생은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느낌을 원한다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행복감에 우리가 안주해서 나는 이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인생이 절망적으로 불행한 것임을 인정했을 때뿐입니다. 그때만 그냥 그 행복감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인간의 불행의 근원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인간에게, 원초적으로 불행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참된 행복의 조건은 생명뿐입니다. 그 생명만이 참된 정체성과 인간성을 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행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한 회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자녀됨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됨을 통해서 행복해야, 이 행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현재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느낄 수 있는 행복감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신 이 새 생명,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 때문에, 아니 그 결과를 가능케 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이는 단순히 누구라도 다 조금씩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바로 그 절망을 말하기 위해서 죄인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빚어진 상태를 강조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적 그 운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이 페어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됨이 단순히 야동을 보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캔디를 훔쳐먹었기 때문에, 비교적 성실하게 살았고 비교적 정직하게 살았고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야동을 본 적이 있었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하시고 지옥에 보낸다는 사실이 왠지 우리에게는 그렇게 페어하게 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그 말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야동 좀 보았기로서니 그것 때문에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도 웃기고, 또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저희 아버님을 제가 교회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난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난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난 안 가도 된다. 그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아버지도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그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전화해서 아버지 5학년 때 기억나세요? 제가 5학년 때 아버지 술 취해서 들어와서 갑자기 그냥 막 횡포를 부리고 막 욕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엄마 몰래 때리려고 했던 건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정말로 없으세요? 그날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버릇없는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못된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전도하는 모습이 또 꼭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서 다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독교인이 너무 독선적이고 그리고 너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죄인됨이라고 말할 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면 결국은 You are hopeless 그 말이에요. You are eternally doomed. No matter how much you make a year, no matter what college you graduated from, no matter what you do, no matter what profession you have, you know what? You're doomed. You're hopeless.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됨이에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캔디를 훔쳐먹은 것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한순간에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던 인간들이 행복한 게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그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을 죄인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이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입장권을 얻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생명, 그 생명으로 인한 인간성의 회복을 의미하고 이 행복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행복감을 느끼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만한 것들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들에게 비록 노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기쁨과 감사로 살라고 말한다면,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좋은 주인 만난 것을 감사라고 말한다면, 그 기쁨과 감사가 감정을 의미했다면 이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 고난 중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로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이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노예들이 때로는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울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도 그들은 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 때문만은 아닐 것이고, 아마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그냥 그만 살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자 하면 억지로라도 웃을 수는 있겠는데 문득 다가오는 그 억울함과 불안함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런 고난 앞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초연할 수 있는 이 신앙적 성숙함의 부재로 인한 죄책감일런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그 성숙한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를 사람들은 고민하고, 자신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마음속의 불만과 그 마음속의 아픔에 대한 느낌이 살아날 때마다 마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감을 느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면 행복이란 어떻게 느끼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닌 것처럼, 노예들이 노예의 신분에도 주인 덕에 먹을 수 있고 잘 곳 있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서 그들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들은 당연히 변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 조건을 바꾸어 주지 않은 채 행복감을 요구하는 것은 횡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조건들이 바뀐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행복감만 충족시켜 줄 뿐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면, 아니 행복해질 수 없다면 행복감에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감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감에 궁극적인 가치를 둘 때는 행복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 행복감을 느끼기라도 해야 되겠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괜찮다 말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은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생명의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다리 다 끊어지고 오른팔 하나 남아서 그나마 이 팔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힘들고 내 끊어진 다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남은 팔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생명 때문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만드신 이 생명의 힘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주인들에게는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고, 결국은 노예 제도의 폐지와 만민의 평등을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당시 노예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준엄하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한 것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도록 하라.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에는 부당한 요구이지만 제자의 요구로는 합당한 것입니다. 노예는 노예로서의 신분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되어야 하고 더 이상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하고 한 인간으로서 이와 같은 신분적 차별을 위해서 싸워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부조리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주인이 너를 착취한다고 해서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며 모든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라. 이 요구는 억울하게 착취를 당한 사람들에게 요구될 수 없는, 절대로 요구되어서는 안 되는 정당하지 않은 요구이지만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에게는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떤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부당하게 들리는 말인지 잘 압니다. 나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부정과 불의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돈을 모았던 사람이 자녀의 신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산 사람이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며 웃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공평하다 말하고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또한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그 위안이 얼마나 힘없는 이야기인지 저는 잘 압니다.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그나마 일할 곳이 있고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자고 위안하면서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대단한 사람들의 성공 앞에만 서면 한없이 쪼그라들고 초라해 보이는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그래도 성실하라고 말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자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잘 압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한결같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을 20명, 30명 되는 그 교인들을 놓고 가난과 패배감에 시달릴 때마다 주를 위한 헌신의 결국이 이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전부일까 싶은 사역자들에게 그래도 조금만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기약 없는 허전한 약속인 줄 알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큰 목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그 성공담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도 알고 교인 수가 많아지면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그냥 지금의 적은 숫자지만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태만한 말인지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노예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예들에게만 참으라고 말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더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조건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네 물건을 착취했으면 그 사람의 물건을 탈취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를 부당하게 대하고 너를 모욕 주었다면 그 주인이라 할지라도 너도 맞서서 그를 모욕 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평생 노예로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불공평하고 부당한 사회에서 이 강자의 착취와 그리고 그 기득권의 횡포를 그냥 합리화시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건 행복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요 또한 제자임을 잊지 말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고 행복하게 해준 것은 물질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소유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악물어야 할 만큼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한번 참아보자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그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서에서 어르신들을 권할 때에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젊은이들을 권할 때도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삶의 목적이 전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고 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세상이 인정하도록 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없어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부조리한 것 같고 부당한 것 같아서, 그래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이 부당하고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 할지라도, 만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나그네들이라면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부당하게 들리는 말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있는 것에 감사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이 억울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생명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괜찮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게 살아님이 제자들의 그 마땅한 삶의 방식이라면 그거는 부당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태가 만족스러워서 괜찮은 것도 아니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지만 자족할 수 있을 만큼 기대감이 낮아져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만이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들고 형통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히 노예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들이 괜찮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힘들지만 곧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잖아, 그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고 겨우 견디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모든 게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은 좌절감에 우리는 때로는 내게 믿음이 있는 걸까 싶기도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바라보는 바라보는 그것에서 우리의 눈을 떼지 말자고 지금 노예들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 삶과 그리고 제 설교의 화두는 살아냄입니다. LA가 유난히 더 살기 힘들어서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다 싶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보아도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그 모든 학업과 노력에 확실하지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는 게 버겁다 싶을 만큼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냥 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그래서 세상이 고달프고 허망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의 교인들을 보면서 저는 달리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요즘의 교인들을 보면 많이 지친 것 같고,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이 세상의 거센 풍파 앞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자고 말을 했다가도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그 모습 앞에서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아파요. 옛날 노예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노예의 해방을 기대할 만한 처지도 아니었고, 더 나아질 가능성은 그리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현실에서 제자로 살아낸 이것은 그냥 체념이 아닌 사명이었습니다. 행복감을 느낄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으니 마음에 들지 않고 억울한 것이 있더라도 살아내므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자. 그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근심과 걱정에 짓눌리는 때가 있어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생명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